지난주까지 누구였습니까? 아삽이었어요. 아삽의 시. 근데 이제 다시 뭘로 왔어요? 고라자손의 시로 왔어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시편 42편부터 49편을 했을 때 고라자손의 시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제 84편부터 또 고라자손의 시가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고라자손의 시는 아삽도 그렇지만 고라자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영적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고라가 지도자였던 모세를 거역해서 당을 짓는 바람에 아주 큰 저주를, 사실 저주라고 할 수 있죠. 땅이 입을 벌려 고라를 삼켰다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고라는 삼킴을 받았고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무리들은 똑같이 삼킴을 받았지만 고라 자손들은 우리 민수기 26장에 보면 11절에 고라 자손들이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려두신 고라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가문의 어떤 저주,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쵸? 자손들이. 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손가락질했겠죠. 그쵸? 얼마나 이해되시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고라 자손들을 향해 너희의 가문, 이렇게 반역한 가문자 손가락질하고 사단도 수없이 참소하고 그랬을 건데, 이 고라 자손들은 바로 가문의 저주를 극복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더 큽니다. 가문의 저주를 극복한 자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얼마나 깊습니까? 끊임없이 가문의 이 악한 영향력과 그런 수치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시편 42편부터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을 보세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함이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고라 자손들. 그래서 바로 이 고라 자손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가문의 저주를 극복한 대표적인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고라 자손들. 이들도 역시 깃딧에 맞춘 노래를 불렀고, 확실히 고라 자손들의 시를 보면 오늘날의 많은 곡들이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랫말로 나오게 돼요. 네. 그만큼 이 고라 자손도 깃딧에 맞춘 노래, 짜여지고 짜여지는 과정이 많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노인팅, 아주 유명한 예배팀인데 어노인팅의 최요한 대표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하는 거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표분이 오른쪽 눈이 실명이네요. 네, 그 우리 어노인팅 예배인 노자 분. 그래서 오른쪽 눈은 실명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막 여러 가정의 아픔들도 통과해 오고, 왼쪽 눈도 점점 또 시력이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함이 예배했구나. 마음이 너무, 그래서 어노인팅 예배팀에 대해서 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더 마음이 더 뭐라고 할까요? 그 예배팀이 너무 존귀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뚫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또 질병과 싸우고 수많은 어려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으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으깨지고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오직 예수만 나타나시길 주님이 원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으깨어지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고라 자손의 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오늘 시편은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자,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84편 1절부터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자,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1절부터 4절인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오늘 시편 84편에서는 12절밖에 되지 않는데 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해요. 여호와 체바오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체바오트. 이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만군이라는 표현, 체바오트는 차바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쉽게 그 수많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대들의 주가 되신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대들의 수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차바라는 단어가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다가 이 차바라는 동사에서부터 체바오트가 나온 건데, 이 예호바, 즉 아도나이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본문이 참 흥미롭게도 사무엘상에서부터 이 단어를 써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갑자기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무엘상에서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했던 인물이 바로 예배자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상대로, 골리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깨달은 게, 하나님은 원래부터 만군의 여호와세요. 맞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날 묵상해 봤을 때 사무엘상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정시대잖아요. 왕정시대. 비로소 이제 사울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왕정시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시대를 통과하면서 아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해되세요? 그분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름을 통과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계시받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호와 이레가 계시됐을 때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 속에 그 양은 원래 거기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이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양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계시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의 어떠한 어려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지금 힘든 고난 가운데 있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분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때에 딱 필요한 그분의 계시를 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세계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 그분은 원래부터 만군의 여호와셨어. 그러나 사무엘상에서부터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를 계시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너무 과학적이시고 수학적이시며 창조적이시고 섬세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자, 1절에서 또 놀라운 것은 이 전쟁 용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는. 그래 전쟁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다음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 전쟁과 사랑을 한 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아요. 전쟁과 사랑. 옛날에 뭐 있었어? 사랑과 전쟁인가? 전쟁과 사랑과 전쟁이죠. 그거 19세 읽고 막 그거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사랑과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어쨌든 사랑과 전쟁과 사랑이 한 절 안에서 언급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다니는 학교 또 우리가 다니는 학원 또 일터 만나는 사람과의 수많은 관계, 이 인생이 있고 또 하나의 전쟁터와 같은 거죠.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신부인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할 때는 섬세하고도 아름답고
그렇죠? 아주 친밀하게 주님께 경배하고 또 막 중보하고 막 기도하고 할 때는 막 전투를 벌이면서, 그렇죠?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우리 주님이 왕이시면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84편 1절의 고백을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1절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분 옷을 잘 이렇게 갈아입어야 돼요. 싸워야 할 땐, 그쵸? 전도서 3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전투할 때가 있고 천하반사의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이 있다 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갈 때는 강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렇죠? 샤우팅하고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또 주님 앞과 어떤 친밀한 사귐을 누릴 때는 또 친밀하게 아주 깊이 잠잠히 주님과 교제하고, 때를 따라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그러면 이제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궁정, 즉 여호와의 궁정, 이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장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해요? 그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앰플리파이드 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확대 번역 성경인데 그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집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presence, 즉 임재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런 표현은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자들,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돼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주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금식하고 막 육체가 수척해질 정도로 막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인생의 계절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계절들도 주님 안에서 다 아름답고 소중한 자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내가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데 주님이 쉽게 나타나시진 않고 내 육체는 쇠하여지고, 주님을 불러도 막 주님 막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이 안 나타나시고 막 주님 임재를 막 걷어가시기도 하고, 주님을 더 원하는데 이상하다, 주님 더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주님 막 밀당을 하실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인생의 계절들로 주님이 아가서에 보면 그런 계절이 있죠. 의도적으로 주님이 주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에 그렇게 주의 신부들을 훈련하실 때 그런 계절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으로 고라 자손들은 아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루를 못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루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 어디서든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주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공부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일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전도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대화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시편 84편에 4번 나온다 했는데, 이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4번 나오지만 3번 나온 거는 같은 단어고, 또 한 번의 복은 베라카가 나왔는데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자 84편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여기 쓰인 이 복은 아쉐르, 즉 에쉐르라고 하죠. 에쉐르.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여기 집을 어떻게도 볼 수 있다고요?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자들인데요. 이들이 복이 있다고 했죠. 여기 쓰인 이 복이 어떤 단어냐면 바로 에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쉐르는 시편 1편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바로 어떤 사람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에쉐르라는 단어, 이 복은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떤 의미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단순한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행복, 즉 오늘 이 시편 84편에서는요, 누가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누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행복입니다. 행복. 사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은혜가 충만할 때 아주 영적이고 좋습니다.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지?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시죠? 그럴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맞습니다. 네, 또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오늘 해밀이 마음이 다 투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간절한 소망이네요. 아주 충분히,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정말 충분히 이해. 어제도 이제 유린이, 채린이 이제 또 신방하면서 애들에게 잠깐 성교육도 제가 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애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그래 여러분, 행복. 자 청년들 나왔네. 자, 우리 어른들. 남편이랑 사이 좋을 때 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좋을 때. 맞습니다. 다 나오네. 자녀가 결혼. 지금 간절한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이고, 나의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한다는 거,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라는 것들을 우리는 소망해요.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 있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리는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행복감을 누리죠. 그런데 보니까 수도권에서, 특별히 강남 지역에서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강남 지역의 그 수많은 외제차들 수천 대가, 17,000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외제차, 강남에 이런 적이 거의 100년 만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 수많은 외제차들 몇 억씩, 적게는 몇 억에서 10억 이렇게 되는 차들이 다 이렇게 물이 잠겨버렸어요. 누군가는 그 빚내 가지고 그 외제차 이렇게, 요즘에 서울에, 우리가 지방에서는 우선적으로 집인데 수도권에서는 우선적으로 차들하고 젊은 친구, 그래서 빚내서 보험 들여놨겠죠. 뭔가 혜택도 받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번 담그면 담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근다는 표현이 사실 이게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담그면 누군가는 그 차 하나 살려고 오랜 시간 일했을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1억, 만약에 1억이라는 것도 알바로 해가지고 1억 모으려면은 그거 한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 돼도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담그시면 담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딱 생각나더라고. 노아 홍수 때가 딱 생각나더라고. 인자의 때 또 이맘이 이와 같다 생각하면서, 근데 또 우리 경상도는 또 비가 안 와. 이런, 지금 이제 오늘 비구름이 또 내려오는데 기상 이런 이상한 이런 징후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담대히 복음을 외쳤으면 좋겠어요. 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영혼들 구령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돼. 그 차가 자신의 삶의 안전이고 행복이고 만족감이었던 자들에게는요, 그들은 행복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데, 그러면 맛있는 걸 못 먹을 때는 행복감을 못 누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오늘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고라자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행복은 항상 주를 찬양하며 주의 임재 안에, 그렇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함께 나눠주셨던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해요. 저도 이제 딱 이제 더 기억을 할게요. 더 기억을 하고 있을게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함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성취됐을 때 행복감을 또 누리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저명한 설교자, 이분도 사실 일찍 소천하셨어요. 50대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도 아주 저명한 설교자셨죠. 근데 이분도 했던 얘기가, 여러분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귀한 선언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행복은 경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고라자손들이 뭘 결단한 거냐면, 수많은 조롱과 참소와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참소와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이 고라자손은 결단하고, 나는 주의 임재, 나는 주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결단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찬송은 히브리어로 할라리스였어요. 할랄 어떤 단어라 했죠? 춤을 추며 찬양.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가문의 상처와 아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예배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춤을 추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더욱 춤을 추며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매료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의 임재 안에 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자는 반드시 경배를 통하여서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복 누리는 그 길을 빨리 발견하고 그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역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예배를 섬겼는데 지치거나 탈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분별한다 했죠. 제가 이런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피곤하고 지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내가 혼적으로 뭔가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생명, 기쁨, 임재, 평안, 자유, 계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그걸로 분명히 열매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를 사역으로 접근하면 지치거나 탈진할 올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역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배를 주님과의 만남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러 주의 전에 나오는 거죠. 고라자손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나는 오늘 예수님과 교제하러 가는 거야. 물론 계속 일터에서도 동행하지만 특별히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도록 이 전에 나오는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실 때에 벌써 여러분이 예배팀에 어떠한 곡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미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경배형이 부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복성을 하더라도 경배가 돼. 예배팀이 막 축복성을 하더라도 나는 막 경배로 막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를 사역으로서가 아니라 예배를 주님과의 만남으로서 여기시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인간이도 아멘. 너무 귀엽네. 자유롭군. 예, 자유롭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5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84편이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이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날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5절부터 8절이 두 번째 세트라고 했는데요. 우리 먼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말은 굉장히 멋지게 시온의 대로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괜찮아요. 사모님 괜찮아요.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 여기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 시온의 대로라는 이 단어 안에 그냥 히브리어로 메실라라는 단어를 써요. 메실라. 매실 같죠? 매실. 메실라.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메실라가 나와요. 이 메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도 나오는 단어. 유명한 단어. 이사야 62장 10절에도 나오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이웨이, 즉 고속도로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현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속도로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주로 번역했냐면 이사야 40장 3절 같은 경우는 대로로 번역했어요. 대로. 큰 도로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대로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이 대로가 어디에 있을까? 다시요. 이 대로가 자 말씀 5절 한번 보세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 시온의 이 대로가 어디에 있대요? 마음에. 그쵸? 마음에. 찾으셨어요? 마음의 시온. 원문에서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없다 했어요. 그냥 대로인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이 메실라만 쓰였어요. 대로. 그런데 이제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이제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게 더 은혜롭게 뭔가 다가올 수 있어. 이 부분은. 그러나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단어는 없다. 자, 그러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도 똑같이 에시르가 쓰였어요. 아하.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복이 두 번째 행복한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원문으로 보자면 그냥 그 마음에 고속도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 도로는 어떤 도로를 의미할까요? 고속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대로는 어떤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일반 도로와 다르게 다른 점 뭐가 있죠? 잘 닦여져 있죠. 할렐루야. 바로 그거야. 그 포인트 잘 잡으셨어. 잘 닦여져 있죠. 울퉁불퉁함이 좀 덜해. 왜? 빠른 속도로 지나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고속도로의 가장 큰 특징은 빨리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음에 고속도로가 있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빨리 다다르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의역으로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자이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즉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잘 닦여지고. 그렇죠? 이사야 40장 3절에도 똑같이 이 대로를 준비하라 했어요.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했잖아요. 왕이 오실 대로를 예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즉 이것을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했죠. 여기 시편 84편에서는.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골짜기들. 오늘 본문에도 골짜기가 나오긴 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눈물과 아픔의 골짜기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지나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와 아픔의 가시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되고 메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높아져 있는 산들은 낮아지고 즉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사상들은 낮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영역들이 길이 닦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할 때 아스팔트를 쫙 불도저 같은 걸 그냥 쫙 밀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온전히
갈아엎어지고 온전히 포장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기경돼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경되어지고 도로가 잘 닦여져야 돼. 그렇게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쭉 뚫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일본어 진짜 고속도로입니다. 원문으로. 이대로라는 단어로 가장 빈번하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닦아내십시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이런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수시로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언제든지 그냥 쭉 주님과 막 대화가 막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정말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시편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기 전에 특별히 말씀 많이 암송하고 말씀 생각하다 잠들면 좋다, 이걸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것이, 자기 전에 말씀 채우고 말씀 암송하다 자면 정말 너무 영이 개운해요. 아멘, 아멘.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전에 하루 바쁜 일과를 보내다가도 자기 전에 꼭 말씀 채우고 말씀 생각하다가 주님 생각하다가 잠드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도로가 쫙 깔리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그런데 이제 보세요. 결코 이들의 삶이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6절의 복은 이 에시르가 아닙니다. 여기 6절의 복은 바로 베레카,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나는,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복은 행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원어가 완벽히 달라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똑같이 복이지만 6절에 나오는 복은 베레카, 축복을 의미해요. 축복.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요. 즉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비는 축복을 의미하는데 노아의 홍수처럼 그 비를 아예 쏟아버리실 때는 그게 또 심판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비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를 지나갈 때, 바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골짜기와 같은 계절을 지나갑니다. 골짜기, 아주 위태위태하죠. 좀만 발 잘못 뒤지면 떨어질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의 위협도 있고 이러한 골짜기. 근데 그 골짜기를 오늘 고라자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물 골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삶 안에도 여전히 고난의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어려움 속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또 무엇을 경험해요? 많은 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샘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우리는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많은 샘은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바로 성령의 생수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거 제가 사실 주일에 나눴던 얘기인데 히브리서 13장 말씀 속에 그 6절에 5절 6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결코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결코라는 말이 5번이나 언급되어 있다 했어요. 즉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샘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그 샘을 경험케 되어져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기 이 7절에서의 힘도 5절의 힘과 좀 다른 단어인데 7절의 힘도 좀 의미가 있어요.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힘은 사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거를 제가 한 번씩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일. 이 하일, 그래서 메하일, 엘하일, 그래서 바로 힘을 얻고 더 얻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는 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의미는 군대입니다. 군대. 그리고 부로도 번역이 되고 힘도 번역이 되지만 가장 많은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였다고요? 군대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잠언 31장에서도 이거 쓰였다고 한 적이 있어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할 때 현숙한, 이 단어가 똑같이 하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래서 이 하이라는 단어는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힘, 군대, 부, 현숙한,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또 능력, 파워, 능력, 권세, 이런 의미. 그런데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로는 군대가 쓰였다. 당연히 이 시편 84편 본문에 합당한 단어예요. 왜? 지금 84편에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로 나타났어요?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났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7절을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산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들이 뭐가 된 거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사실 원문을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을 따라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힘으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해석이 되어지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들은 바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순적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단어 안에 힘과 군대를 연결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자들이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이지만 또한 여호와의 군사,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으니까. 아멘, 아멘. 주님께 힘을 받는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힘과 군대 이렇게 연결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 또 나중에 또 묵상해 보시면 또 더욱 큰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산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8절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이 고라자손이 찬양하면서 이제 8절에서 기도하는, 찬양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2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또 군사 용어가 나온 거예요. 9절 방패가 나왔네. 방패는 뭐 할 때 씁니까? 싸울 때 쓰잖아요.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이 방패 사상이 에베소서 6장에도 나타나잖아요. 전신갑주에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뭐를 막아요? 그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뭘 막아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 그 불화살은 어떻게 온다? 불화살 주로 어떻게 쏜다 했어요? 예레미야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데 영적 전쟁할 때 중요한 원리예요. 바로 그들의 혀는, 그들의 혀가 독이요 악한 화살이다 했어.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 어떻게? 악한 자가 불화살 쏠 때 주로 뭘로 인해서 전쟁이에요? 말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래, 그걸 뭘로 막아야 된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 그래서 대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힘든 대화라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할 때도 그럴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하거나 이렇게 힘들 때, 그럴 때는 대화할 때 꼭 항상 여러분 속으로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꼭 이 기도하시고 대화하면 확실히 달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방패.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전쟁 용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와우,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여기서 다른 곳은 악인의 장막이라고 표현하죠.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 이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서 성전 문지기는 즉 성전에서 섬기는 위치 중에서 가장 뜰, 즉 뭐냐면 나는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더라도 악이 창궐한 곳보다, 악이 창궐한 아주 편안한 장소보다 나는 차라리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한다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루와 천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천일이면 한 3년 좀 안 되겠네. 3년 정도. 주의 임재가 없는 천일의 시간보다 주의 임재 안에 있는 하루가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풀어져 나올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고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문지기,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표현. 놀란 고백이죠. 자, 11절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해가 추가됐어. 10절을 통과하면서 해가 추가됐어. 왜 해가 추가됐을까요? 왜 해가 추가됐을까요? 지금 이 상징 언어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막 안에서는 해가 안 보이죠. 장막 안에서는 해가 안 보이지만 밖에 뜰에서는 해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라는 것 하나 더 넣은 것은 이제 나는 성전 문지기 있기 때문에 해가 보이는, 악인의 장막에서는 보이지 않고, 즉 나는 거기에서 성전 문지기로서 누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기 영화는 카봇, 영광입니다.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할렐루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우리가 84편까지 오는 가운데에 계속 시편의 저자들은 정직함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렇죠, 정직하게 주와 동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세 번째, 누가 행복한 자들인가? 누가 진정 행복을 누리는 자들인가? 바로 세 번째 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늘 에밀리가 예배인도 시작할 때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역시 전쟁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찬양과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예요. 해밀리의 오늘 예배 인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적으로 찬양 가운데 선포케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전쟁,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즉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전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뿐만 아니라 도시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모든 전쟁이 주님께 있음을 의지하는, 여기 신뢰라고 적은 이유는 이 바타라는 단어가 이 trust라는 단어, 신뢰하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신뢰라는 단어로, 의지라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를 신뢰하는 자가 행복을 누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나 못했나로 가면
주관적으로 내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누리는 행복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임을 맛보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우리가 이 경배하고 중보하는 이 시간이 예수 안에서의 행복임을 여러분 충분하게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많은 샘을 경험케 하시듯 크고 작은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 그러한 경험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은 경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가문의 저주를 극복해야 했던 이 고라 자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참소와 조롱소리,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참소하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비난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고백이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장막 안에서는 해가 보이질 않아.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성전 그뜰의 그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 문지기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해요 이렇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악인의 장막에서 해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시적인 계시가 임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사무엘상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 계시됐듯 이 고라자손이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언제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제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들 속에서 심지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와 여러분 자신을 결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하이웨이, 메실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된 이 고속도로가, 메실라가 평탄하고 잘 놓여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공사하고, 우리 마음이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금 공사시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지금 다듬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하이웨이, 메실라 고속도로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언제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 언제든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치는 돌들을 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친 돌들,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들, 우리 마음을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 이러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 메실라 하이웨이가 놓이게 하셔서 바로 이 도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마음 안에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얼매기 쉬운 죄,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성령이여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산들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참소로 말미암아 상처와 아픔과 이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움푹 패여져 있는 골짜기를 상처로 말미암아 가시들로 말미암아 움푹 패여져 있는 골짜기들은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과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들은 메워질지어다. 오늘 고라자손이 자신의 가문의 수치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문의 수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배고픔으로 육체가 쇠하여질 정도로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 힘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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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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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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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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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친 돌들을 제하시는 주님, 오 새영 새 마음을 부으시사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지성소가 거룩히 구별되어져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케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동성으로 기도하고 짧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삶에 어쩌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분을 여러분에게 알리실 때입니다. 오늘 고라자손도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로 결단하여 장막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바로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해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나의 해이시다. 수많은 사람들의 참소 소리가 나를 향해 올 때에도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새롭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삶이 곧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신과 같이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때 내 모든 상황의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오늘 또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원하며 오늘 또 그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